마라나타.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만나면 이 마라나타로 서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참 그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이 없었으면 그들은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마라나타 신앙으로 그 모든 환난, 그 순교를 그리고 제물이 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만나면 마라나타로 서로 인사를 했고, 그리고 껴안고 막 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서 만났기 때문에 울어요. 그러다가 또 헤어질 때는 마라나타 하고 또 붙잡고 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무슨 환난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천국에서 보자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마라나타로 그들의 신앙이 승리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루하루 그렇게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계시록 도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이해하면 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이 한눈에 머리 가운데 새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곱째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교회사에 있었던 그 일곱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문자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 말씀을 풀기 때문에 저의 해석이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장이 열리면서 6째 인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인장이 열리고 있고 지금 4개의 말이 달리고 있었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나팔이 불게 되는데요. 이 나팔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정확하게 맞았다면 현재도 정확하게 맞았다면 분명코 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팔을 8장부터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나팔 불기 전에 반시 동안쯤 고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계시록 7장에 보면 사방에 4천사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수목까지도 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바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 수목이라는 말이 거기 나올까요? 첫째 나팔은 수목이 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목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림을 보호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도 없고 그리고 어떤 소란도 없는 그런 조용한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받고 주 앞으로 귀일되고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우리들은 이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반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황금과 같은 그 기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증인이라는 말은 그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순교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증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상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증인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지금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 땅 고쳐주세요,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증인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을 처음 받을 때 요한은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계시록은 열리지 않아요. 살겠다 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계시록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죽겠다, 죽은 자들만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책을 받기 위해서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죽으신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공개해 주고 계십니다.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팔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도다. 여러분 7장 어디에 나오냐면 3절을 한번 보세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여기 보면 해하지 말라. 나팔이 불지 못하도록 인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우리에게는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 입 맞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지켜주세요. 그리고 능력 주시고 사명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은 바로 이 수목에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한국 성경에 보면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서라고 이렇게 좀 이 내용이 좀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 보면요 헤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일은 뭐냐면 헤일은 겨울철에 절대 헤일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우박은 언제 떨어집니까?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은 여름철에 붑니다.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우박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박은 겨울철에는 우박은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지금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그 침엽수가 있는 시베리아라든지 알라스카라든지 이 북방부에 그 정말 침엽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의 눈이 엄청나게 쌓이기 때문에 눈으로 덮여 있어서 아무리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덩이, 얼음덩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우박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름철이랬구나. 그런데 우박이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은 번개입니다. 첫째 나팔은 우박과 그렇죠? 번개가 언제 칩니까? 우박이 떨어진 날 칩니다. 근데 우박이 떨어졌는데 불도 떨어져요. 그래서 살림의 3분의 1을 태워버립니다. 이번 여러분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역사 이래 가장 큰 불이 지금 알라스카에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우박이 떨어지는데 번개가 쳤습니다. 엄청난 불이 300군데에서 6월 달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7월 달에는 600개로 번개가 계속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2 밀리언 에이커가 불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알라스카의 땅에 그런데요, 여러분 첫째 나팔을 보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어요. 첫째 나팔을 보면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하나도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 사람 없는 지역에 불이 나는 겁니다. 알라스카 같은, 시베리아 같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첫째 나팔이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알라스카에 이번에 600개의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알라스카가 지금 계속적으로 불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눈여겨보면서 이것이 과연 첫째 나팔인가? 3분의 1까지 불이 붙는다면 첫째 나팔 맞습니다. 성경 그대로 저는 문자적으로 우박이 떨어졌죠. 번개들이 내리침으로 지금 600군데 이상의 불이 나고 있는데 끄지를 못합니다. 끄면 또 번개가 쳐가지고 또 불을 내고 엄청나게 지금 화염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이런 일은 역사상 없었대요. 그러면 왜 알라스카에 번개가 내리쳤는데 그걸로 인하여 산불이 그렇게 번질까? 지금까지 침엽수가 이 나무잎이 떨어지고 거름이 되고 쌓여서 이것이요 수십 미터까지 올라와 있답니다. 그런데 이 밑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시작한대요. 이산화탄소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 화약입니다. 터집니다. 불이 확 붙습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첫째 나팔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지금 우박은 떨어졌고 6월 달부터 7월 달에 그리고 엄청난 지금 2 밀리언 인터넷 있으면 좀 찾아보세요. 제가 컴퓨터 여러분 핸드폰을
허락할게요. 알래스카의 산불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난 불이 지금 붙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첫째 나팔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3분의 1 알래스카의 땅이 화염으로 덮치느냐 안 덮치느냐에 우리는 초점을 갖게 됩니다.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첫째 나팔은 바로 그겁니다. 우박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떨어진 지역의 3분의 1 산을 산림을 불태우는 것이 첫째 나팔입니다. 저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지금 이 땅에 7월 달에 벌어졌습니다. 3분의 1이 타느냐 안 타느냐는 지켜볼 일입니다. 3분의 1이 탔다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100% 맞은 겁니다.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첫째 나팔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참혹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나팔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물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니라. 예, 운석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운석이 이번엔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떨어졌는데 사람 죽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운석이 떨어지는 지점을 파악합니다. 태평양에 떨어지는지 대서양에 떨어지는지 인도양에 떨어지는지. 그래서 사람은 피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들은 피신시킬 수 없어서 배들과 바다에 있는 식물들이 죽습니다. 생물들이 죽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너무나 바다에 떨어지는 것은 두 번째 나팔입니다. 아직 바다에 운석이 떨어졌다는 소식은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구를 위협하는 운석들이 지금 속속들이 한 달 안에 150개 정도의 운석들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에 위협을 가하는, 지구를 스쳐가는 그 운석을 발견하는 그 운석은 10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999개는 발견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운석이 바다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의 배들이 깨지는 일이 둘째 나팔입니다. 저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문자적인 해석 그 방법 그대로 둘째 나팔은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에 있는 생물들과 배들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멘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성경에서 나팔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준다면 왜 이런 경고를 해주는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은 절대로 엇바뀔 수 없습니다. 순서대로 됩니다. 순서대로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요한이 울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리고 죽은 자처럼 되어가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육체의 보존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의 보존을 해야 할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더 남는 일이고 유익한 일입니다. 세상이 암만 좋다 하더라도 천국에 비하면요 100만 분의 1에도 불과 못합니다.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서는 정말 유익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함을 사모한다고 그래요. 사모한.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잘 먹고 잘 사고 세상에서 호화우식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어저께요, 낮부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머물고 있는 그 호텔은 10층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층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2층에서 커튼을 열고 밑을 쳐다보니까 교회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 교회를 쳐다보는데 주님이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주더라고요. 잠자고 있는 저 교회들, 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잠자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니까 막 저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그래서 점심 식사를 우리 같이 모여서 집사님하고 이렇게 전도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민망할 정도로 울었어요.
왜 우시냐고. 목사님 왜 우세요? 그런데요,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어제 제가 집회를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요, 한잠도 못 잤어요. 계속 울었습니다. 아침까지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더라고요. 예수님, 나 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내일 2타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얼마나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밤샜습니다. 밤새고 나왔어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품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 이제 나팔의 경고가 불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잠을 자고 있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오늘도 주님 그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단에 섰습니다. 둘째 나팔은 바다에 떨어지는 운석이었습니다. 셋째 나팔은 강에 떨어지는 운석입니다. 10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금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그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비로소 세 번째에는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 첫째, 둘째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눈물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셋째 천사는, 이 나팔은 강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강에 떨어진 이 별로 인해서, 여기 보면 큰 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떨어진 것은 불붙은 큰 산에 불과했는데, 산 정도였는데 여기는 큰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 이름이 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웜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웜우드, 지구에 위협을 가하는 별 이름들을 웜우드 1부터 시작해서 거의 200 가까이 되는 별들의 이름을 웜우드 1부터 웜우드 200까지 이름을 써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웜우드라고 하는 그 별이, 쑥이라고 하는 그 별이 지구를 강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산산이 부서져서 떨어집니다. 아마 그 웜우드라고 하는 지구에 위협을 가하는 그 별을 이 핵 미사일로 쏴서 그 별을 쪼개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강에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과학이 가능합니다. 지구에 위협을 가하는 그 운석이 떨어지면 대륙 하나는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나 그 밖에 유럽 그 우주 공동체에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합동으로 미사일을 쏩니다. 물론 맞히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보니까 떨어지면서 여러 조각으로 떨어졌는데, 여러 강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라. 여러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자, 이 핵 발전소는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또는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 터빈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물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핵 발전소는 바다에 설치되어 있고, 대륙에 있는 핵 발전소들은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근데 강에 떨어졌을 때 여기 보니까요, 쑥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운석이 떨어지는 걸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바로 핵발전소를 때림으로 말미암아 핵발전소에서 후쿠시마에 원전이 터지는 것처럼 터져서 많은 사람이 물이 쑥이 됨으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러시아 언어입니다. 체르노빌에 핵이 터져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도 뭐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방사능으로 인해서 몇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르노빌이라는 말이 러시아 말로 쑥입니다. 이 쑥이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석이 떨어지게 되면요, 그 임팩트,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큰 분화구가 생깁니다.
엄청난 땅이 파이면서 이 흙이, 이 먼지들이 땅을 친 그곳으로 인해 가지고 공중으로 버섯구름처럼 핵이 터지는 것처럼 피어 올라갑니다. 동영상을 보세요. 팍 피어 올라가면서 이 대기권의 3분의 1을 먼지로 뒤덮입니다. 바로 그것이 네 번째 나팔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됐는지 몰라요. 네 번째 나팔은 어떤 운석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로 인하여 생긴 결과입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도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땅에 떨어졌던 운석이 분화구를 만들므로 그 분화구에서 피어오른 그 먼지들이, 미세먼지가 대기권의 3분의 1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낮인데도 해를 못 봐요. 밤인데도 달과 별을 못 봐요. 3분의 1의 대기권을 덮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말해요. 야, 2000년 전에 어떻게 지금 현대 과학이 알 수 있는 이것을, 운석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셋째 나팔과 넷째 나팔은 그래서 연속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시간 간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떨어져 가지고 그 불붙은 큰 산이 강에 떨어져서 강에 있는 핵발전소가 파괴가 되고 거기서 방사능 세슘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진 그 임팩트로 인해서, 충격으로 인해서 큰 분화구가 생기면서 먼지가 공중으로 피어올라서 공중의 3분의 1, 대기권의 3분의 1을 어둡게 만듭니다. 이렇게 어둡게 만들면 여러분, 태양의 이 빛이 지구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지구는 냉각 상태로 추워집니다. 엄청난, 왜냐하면 구름이 덮어도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먼지가 3분의 1을 항상 덮고 있으니까, 낮이나 밤이나 덮고 있으니까 기후가 저하, 정말 추위가 닥치게 됩니다. 이거는 과학이 증명한 내용입니다. 다섯째 나팔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이야, 너무너무 성경이, 자,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미 떨어진 별입니다. 그 별로 인해 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바이러스들, 박테리아, 그 밖에 에볼라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조류독감, 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요, 그리고 사람들이 추운 그 겨울에 저항력을 잃게 됐을 때, 햇빛을 못 보고, 그렇잖아요? 먼지가 대기권을 꽉 덮쳐 있는 그런 속에 마스크를 하고 그 어두운 가운데 콜록콜록 하면서 다니는 그때 당연히 호흡기 질환은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황충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황충이라는 말이 드디어 여기 보면 연기, 공기라는 이 호흡기 질환이 번지게 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황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황충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뚜기입니다. 황충이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메뚜기나 애벌레들, 이런 어떤 황충은 그 바퀴벌레나 거미나 그렇죠? 이런 벌레들이에요. 그런데 이 황충, 메뚜기와 같은 이런 황충들은 뭐를 먹습니까? 채소나 푸른 것이나, 그렇죠? 나무들, 수풀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이 황충은 그 다음 절을 보세요. 4절에 저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요, 황충은 푸른 것을 먹어요. 그래서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이 황충은 그런 거는 안 먹고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요. 사람만 괴롭게 하고 죽이는 황충은 바이러스입니다. 세균입니다. 박테리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만 해도 이 현미경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병이 걸려 죽는 거예요. 이 세균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50년 전부터 만원경이 발달하면서 왜 사람들이 병원에만 갔다 오면, 왜 환자 접촉을 하면, 왜 호흡기로 병들이 옮겨지는가를 연구하면서 바이러스라고 하는 박테리아, 이 세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황충이라는 말, 바이러스라는 말입니다. 사람만 해야 하는. 근데 여기 황충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3절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7절에도 나와요.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 같고 그 머리에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여기에 현미용으로 확대해서 보면요, 메리스라고 하는 것도 둥그렇죠. 해바라기처럼 생겼죠. 거기에 점점점점점 있고 그 겉에 또, 근데요, 에볼라라고 하는 것은요, 꼬리도 있고 머리털도 있고 사람 얼굴처럼 생겼어요. 우리는 이 어떤 균인지는 몰라도 성경에 보니까 그 황충의 모양을 그려놨습니다. 현미경으로 본 그 내용을 요한은, 아니 현미경도 없는데 그 황충의 모양을 우리에게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는데, 이런 균이 5개월 동안 세상을 덮칩니다. 여러분께서 꼭 깨달아야 할 질문 하나를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5개월이냐? 여러분, 땅에 떨어진 운석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이 대기권을 3분의 1을 어둡게 만든 그 미세먼지들, 그렇죠? 이것은요, 계절풍이 불고 계절이 바뀌면서 비와 바람으로 바다로 다 없어지는데 정확하게 5개월이 걸린답니다. 너무 과학적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바이러스가 확 세상에 퍼져도 거기에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거기서 바이러스를 통해가지고 항생제를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 항생제를 만들어내서 그 약을 먹는데 어떤 균이 세상에 돌더라도 샘플링 해갖고 약을 만들어내는데 5개월이면 됩니다. 그래서 5개월 환란이에요. 대기권의 그 먼지도 사라지는 시기와 함께 또 과학이 발달해서 그 항생제를 개발하고 만들어내는데 정확하게 5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5개월 환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자만 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을 맞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반 시간 고요한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요 14만 4천 하나님의 인 맞은 자, 우리 이방인들은요 기도초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쳐주세요. 에스겔서를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섯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섯 천사들은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이 말씀,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여섯 천사가 나와서 그들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입 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도대체 입 맞은 자가 누구냐?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여 두라. 그리고 이 표를 한 사람들은, 입 맞은 자죠, 이마에 표를 해 둔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인을 맞았나요? 성경을 보세요. 탄식하며 우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새내려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기도처를 예비해 주신 그곳에 가서 정말 중보기도하면서 우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이 땅 고쳐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망하게 되었습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 탄식은 세상에 되어지는 것을 보고 동성연애가 팽배하고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음란하고 정말 부패하고 세상이 이걸 보면서 탄식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부터 계속 눈에서 눈물이 났던 것이 바로 탄식의 눈물이에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는 입맞은 자예요. 탄식하는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는 게 왜 울까요? 내 죄 때문에 울어야 돼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는 자꾸 넘어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내 죄 때문에. 단식은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우는 자고, 여기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우는 자,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우는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인치신 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에스겔을 하나님이 인쳐주셨는데 중보하는 자였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8절에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엎드려 부르짖는 사람들. 오라, 우리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다 죽이면 어떡해요? 다 죽이면 어떡해요? 주의 일도 해야 되고 두 증인 역사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심판을 멈춰주세요 하고 울부짖으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중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인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반시 동안 고요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입 막기를 원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탄식의 기도, 내 죄 때문에 우는 기도, 그리고 정말 이 멸망받을 이 세상을 품고 주님 앞에 하나님 엎드려서 울부짖는 그러한 통성, 중보, 주여 가슴을 치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 계시록의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황충이 5개월 동안 퍼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말이에요. 4절에 저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과 같으냐.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을 못하게 한대요. 왜 그럴까요? 감금당했기 때문입니다. 세균이 확 돌면요, 그 지역을 어떻게 합니까? 통제해버려요. 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수용소에다가 감금해 놓습니다. 병원에 감금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감시를 하니까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을 못해. 서로 감시를 해요. 서로. 왜냐하면 그 환자 하나가 돌아다니면서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가거나 극장을 가거나 하면은 확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 걸린 사람들은 꼼짝 못하게 정말 5개월 동안 아이고 감금당해서 감시당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이번에 메리스가 돌았을 때 한국에 수용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참 이 메리스는요, 2주만 수용되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놈의 어떤 박테리아인지는 몰라도 어떤 것은 뭔지 몰라도 그렇게 6개월 동안 괴롭게 한대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죄송합니다. 그래서 5개월 환란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개월 환란이 끝난 후에 이제 세상에 덮었던 그 먼지들도 사라지고, 그리고 바이러스들도 이제 백신이 만들어져 가지고 균도 잡고 하는 그때 6째 나팔이 붑니다. 13절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아. 이것이 세계 3차 세계대전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말을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말이 15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에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니까요, 3명 중에 한 사람이 죽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3차전이 벌어질 때 우리가 대충 예상해 본다면 75억 정도가 될 겁니다. 75억 인구 중에 3분의 1이면 25억이 죽습니다. 많은 숫자가 죽죠. 왜냐하면 핵이 터지면 이렇게 죽습니다. 근, 연, 월, 일시에. 여기 보면 유브라데 강이라고 딱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이란, 이라크의 국경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걸프만의 그 석유를 운반하는 그 지역입니다. 화약고입니다. 모든 정치, 그 다음에 경제, 그리고 또 군사 어떤 분쟁 지역이 다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석유가 나오죠. 그리고 지금 아이시스의 인종 갈등이 있죠. 이란이 핵을 개발한다고 그러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에스겔서 38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 3차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씁니다. 핵을. 3차전이 벌어져요. 그런데요, 여기에 16절에 마병대 수, 동원되는 군대의 수가 2만만, 2만이면 만에다가 만을 넣기 때문에 2억입니다. 2억의 군사가 동원되고 전쟁에 참여하는 이런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2억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 2억의 그리고 러시아의 군인들과 그리고 이란과 합하여 서방 세계가 한바탕 붙습니다. 그곳에서 전쟁이 납니다. 근년 월 이시에. 그런데요, 그 전쟁, 2000년 전의 전쟁은 칼과 창과 그렇죠? 화살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근년 월 이시에 사람이 죽는데 3분의 1이 죽는데 25억이 죽는데 불, 유황, 여기 보면요, 빛으로 사람을 죽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이 터지면 빛이 번쩍하면서 사람은요,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이 핵전쟁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 지역도, 그리고 사용되는 무기도, 동원되는 군대도 이렇게 3차전을 정확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절에 보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다 죽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깜짝 놀라죠? 왜 기독교인들이 다 죽어? 짐승표 받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짐승표 받아도 우리와 구원하고는 관계없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외치는, 잠자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3차전에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왜냐하면 인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여기서 죽여야만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3차전이 벌어지고 나가면 666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지금 666이 등장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리칩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도 교인들의 99%가 받아도 된다고 다 아멘하고 있잖아요. 모든 교단들이 다 짐승표 받으면 멸망이라고 얘기하는 저를 이단으로 정죄해놓고 단에도 세우지도 않고 성경대로 믿는데,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그래서 그들 짐승표 받으면 영원한 지옥과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받기 전에 3차전에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육신을 죽이더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영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을 여기서 죽여버려요. 예수님 믿고 그래도 신앙생활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하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전 목사 그 잔인한 소리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계시록에도 그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3차전을 일으키는 줄 아세요? 짐승표 받을 사람들을 거기서 죽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20절을 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속에 우상하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 아니하더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난무도한 이 일루미나이트나 프리메이슨이나 그렇죠? 예수회나 세상을 주도해가는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밀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넉넉히 당합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 기도하면서 입맞은 그 사명자를 하나님께서는요 남겨두세요. 왠지 아세요? 왜 남겨두는 줄 아세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두중이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10장에 보면
두 증인의 역사가 튀어나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입맞은 사람들, 사명자들.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표노인 뭐가 있습니까?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와 발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기록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이유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여기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일은 우레가 떨어지는 이 일은 마귀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이 두 증인 사역자들이 복음을 들고 둘씩 두 증인 역사를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했죠. 그랬을 때 사탄이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다고 그래요. 지금 7번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록해 놓으면 사탄들이 그거 알고 대비를 할까 봐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두 증인들이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들을 멸해버립니다. 3년 반 동안. 이 우레가 바로 우리의 승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꼼짝 못하고 묶여요. 두 증인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사탄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의 모든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이제 들림도 없었어요. 아직 여기까지. 지체하지 않는, 예수님이 이제 지체치 않고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언된 그 모든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음이 이루어지는 들림이 있어요. 여러분, 들림의 시간을 자꾸 환난 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여섯째 나팔, 요때부터 여섯째 나팔부터 두 증인 사역이 시작되는 1260일, 42달, 3년 반. 그리고 가운데 일곱째 나팔이 있고 큰 나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3년 반, 3년 반 동안 대환란이라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대접, 7 대접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째와 6째는 우리가 1화, 2화인데 이거는 입맞은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10절에 지체치 않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지체치 않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7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아직 7째 천사가 나팔 불지 않았습니다. 그날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7째 나팔에 복음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들림 가운데 교회가 들림을 받게 됩니다. 7째 나팔이 언제 부는가? 나중에 나와요. 자, 우리가 10장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9절입니다.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이 이 비밀 공개, 하나님이 앞으로 세상에 되어질 모든 비밀들을 이 작은 책은 계시록이 큰 책이 있고 작은 책이 있습니다. 큰 책은 전반에 대한 이 7 초때부터 시작돼서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계시록 전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작은 책,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계시록의 이 작은 책을 먹어야 돼요. 이것은 이제 재림이 곧 임박한다. 들림이 곧 있다. 그리고 666 짐승표가 있다. 이제 이 세상에는 7년 대 재앙이 벌어지게 되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백부자 심판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 이것을 작은 책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 나가서 전파하게 됩니다. 근데 왜 입에는 다나 배는 쓰게 됐을까요? 입에서는 단 이유는 비밀을 공개받으니까 얼마나 세상에 되어질 일을 깨달았으니까 기쁘겠어요. 그렇죠? 기쁘죠? 그런데 이 세상에 환난과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어떻게 돼요? 미어지잖아요. 아프잖아요.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우리 교인들 아직도 깨어있지 못한 그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막 아프지 않아요? 어제 제가 울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을 안 주시고 밤새 울게 했을까? 비밀 공개를 받았을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세상에 되어질 모든 것,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너무너무 행복한 일인데, 한국 잠자고 있는 교우들을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교회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은 저 교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예수님의 마음이 막 저한테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교인들 아직도 잠자고 있는 세상 술에 취해 있는 저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입에는 달지만 우리가 비밀 공개를 받아서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재앙이 벌어지는 그 모든 비밀을 깨달아서 즐겁지만 아직도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을 보면 눈에서 눈물밖에 안 나와요. 가슴이 미어져요. 먹은 것이 소화도 안 돼요. 작은 책을 먹은 그들에게, 여러분 11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바로 이것이 두증인 역사입니다. 작은 책을 먹은 사람들이요, 이제는 이 작은 책을 먹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 강의 받은 여러분, 저하고 같이 계시록을 지금 읽어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은 여러분, 이것을 먹은 사람들은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사명은 온 모든 만민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두증인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다음에 11장 1절로 가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거기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회복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11장 1절입니다. 3차전이 터지고 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3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성경에 보면요 너무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죠? 제단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보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를 가지고 청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두증인 역사할 사람들을 고릅니다. 그런데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 믿고 돌아온 유대인들 14만 4천을 사용하시고 이방인인 우리는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그 흰옷을 입은 무리들을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 두증인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 두증인 사역을 하려면 정말 구름대처럼 그 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계시록 다 덮어놓고 읽지도 않고 교회에서는 전하지도 않고 두증인 사역을 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야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미국 교회, 유럽 교회 기도 안 해요, 중보 안 해요, 그 사람들 울지 않아요. 그들은 신앙이 다 지금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41년을 살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다 타협했어요. 다 세속화되었어요. 다 인본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기도하는 교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그러면 두증인 역사할 교회가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저는 한국으로 나와서
계시록을 출간하고 두 중인 이 사역자들을 기름 부어 주님께서 세우시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보내주실 것을 믿고 왔습니다. 믿고 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작은 책을 먹은 자로서 이제 두 중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에 맞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3절을 보겠습니다.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저는 이제 3차전이 벌어지고 나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굵은 베옷을 입을 거예요. 지금은 검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지만 그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저는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을 거예요. 그리고 태국, 필리핀 어느 나라든지 주님이 보내는 대로 둘씩 짝을 지고 시장을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다, 3일 반 후에는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다 하고 외치면서 그냥 지나갔던 것처럼 저는 베옷을 입고 지나갈 거예요. 그럼 어떤 미친 사람이 베옷을 입고 그것도 둘씩이나 짝을 지면서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아마 TV로 중계할 겁니다. 그게 사인이에요. 두 중인 이제 예수님 오신다. 회개를, 저는 교회도 세울 것도 아니고 일꾼을 세울 것도 아니고 뭐 조직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요 회개를 외치면서 그 땅을 지나가면서 이 요나처럼 니느웨가 망하게 된다, 이거를요 확성기로 그 나라 말로 녹음을 했고 가슴에다 붙이고 그리고 전단지를 뿌리면서 이 땅 망하게 되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면서 베옷을 입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면서 능력을 행하면서, 그런데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베옷을 입고 다니는 1260일 동안, 1260일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3년 반입니다. 마지막 이 대추수 3년 반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대로 저는 외칠 겁니다. 여러분이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저는 갈 겁니다. 저는 전할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 걸고 그 나라 말로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고, 그리고 이 땅 망하게 됐다, 예수님 오신다, 이제 짐승 비 온다, 이제 이 세상은 재앙이다, 멸망받는 바벨론이 되어졌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저는 외치면서 사흘 반길을 걸을 겁니다. 여러분 저만 걷게 하지 마시고 작은 책을 먹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로 능력받고 주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 두 중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전 세계는 너무 넓어요. 그 200개의 국가를 어떻게 저 혼자 밟고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미국 한 주를 일주일 동안 돌아다녀도 1년이 걸립니다. 50개 주기 때문에. 아니 열흘씩 다니는데 여러분 혼자서는 못해요. 작은 책을 먹은 우리가 갑시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대요. 그래서 4절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북남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이스라엘 11지파와 그다음에 유다라고 하는 지파로 둘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통일이 됐습니다. 갈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두 감람나무일까? 두 감람나무인 이유가 있어요. 두 감람나무는요 유대인들을 얘기하거든요. 국내에 있는 유대인들, 국외에 있는 유대인들, 두 감람나무예요. 그러면 두 교회, 두 촛대는 교회거든요. 두 촛대는 뭐든가.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여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 없습니다. 여기도 박해 시대로 그들은 다 세상에 박해를 받고 떠나야 했습니다. 여기 버가모, 이 캐톨릭 얘네들도 예수님의 심판으로 멸해버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흑시대 두아디라는요 대환란에 던져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두 중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긴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근데요 개혁시대, 그렇죠? 개신교,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여기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래요. 다 졸며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중인 사역 개혁교회는 못해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유일하게 두 교회가 남았습니다. 선교하던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두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두 촛대는 필라델피아 선교하는 교회와, 그리고 뜨미지근했던 사람 입에서 토하여 내치고 열심히 있고 회개했던,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하셨던 그 이기는 자들, 그들이 두 증인 사역자가 됩니다. 바로 우리야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됩시다. 두 증인 사역자로 주님 앞에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감람 넘어 두 촛대니 5절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저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짐승 정권이 우리를 죽이려고 저격수도 그리고 음식에다도 독을 타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두 증인들을, 왜냐하면 두 증인들이 회개를 외치면서 지나다닐 때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회개하고 저 앞으로 돌아와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한 번 기도하면 비도 안 오게 하고 한 번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3년 반 동안.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 이야, 요거 감당해야겠구나. 요거 마귀를 떨어뜨리는 정말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해야겠구나.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해하려 왔던 사람들이 꼬꾸라져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능력을 우리에게 더딥혀 주세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해함을 받아 죽는다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세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다음 절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괜히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이나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요한과 야고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소멸하자고 그랬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꾸짖음을 듣잖아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김정은아 죽어라 그러면 죽어요. 근데 우리는 죽이면 안 되잖아요. 원하는 대로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자행자지로 모든 걸 다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성도들의 품고, 이 ISIS는요 자기 죽으면서 많은 사람 죽이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자살 테러를 하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죽더라도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돼야 돼요. 그 인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ISIS보다 더 못한. 여러분, 그래서 인격을 키워야 돼요. 참을 수 있는 인격.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소서. 12영을 불러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12영을 불러다가 천사의 12영이면요 한 10만 명 되거든요. 10만 명을 동원하면 세상 사람 다 작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셨나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면 큰일 날 사람들 많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깨져야 돼요. 계시록을 받는 사람은요 죽은 자처럼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크게 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기 위해서 그분도 죽어야 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를 주님은 사용하세요. 여기서 자행자지로 엄청난 이적과 재앙을 땅에다 쏟아 놓습니다.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7절을 보세요. 이 두 증인이 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면 총으로 빵빵, 두 방에 총알이면 죽이죠. 두 증인은 둘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할 만큼 엄청난 수였습니다.
보세요.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뭐를 한다고요? 전쟁을 일으켜 저희들을 죽이고 저희를 죽일 터인지 저희를 이기고 죽일 터인지. 우리가 사명을 마치면 죽습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마쳤을 때 3년 반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이 짐승 정권에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죽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만큼 엄청난 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습니다.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여러분, 이 바티칸이 있는 그곳까지 우리가 진군해 갑니다. 예루살렘까지 진군해 갑니다. 우리 이 두 증인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이제 마지막 주님이 죽으셨던 골고다까지 갑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죽어요. 거기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 한 번은 죽어요. 늙어 죽지 말고, 치매 걸려 죽지 말고, 교통사고로 죽지 말고, 암 걸려 죽지 말고 주를 위해서 죽읍시다. 죽을 위해서 죽으면요, 왕권이요. 근데 저는요, 이 옥리에다가 곱슬머리에다가 채씨만 아니지 다 있어. 저 이렇게 호리호리해 이래도요, 미국에서 제일 높은 4,500m 산을 여기 오기 전에 17시간 반 걸어서 새벽 1시에 올라가가지고 밤 8시에 내려오면서 그 높은 산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굉장히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km는 배낭을 메고 500km를 걷습니다. 열흘 동안. 강행군을 합니다. 일부러. 제 자신을 일부러 모기에도 물려보기도 하고 그냥 천한 곳에도 자기도 하고 그냥 얼음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두 증인 사역을 하려면 호텔에 머물면서 하겠어요? 3차전이 터졌기 때문에 전기가 없어요. 3차전이 터졌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3차전 그 전기 없는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는 뜰 거예요. 자가 발전을 해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참 묘하신 분이에요. 이 짐승의 표가 3년 반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후 3년 반에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 후에 짐승의 표 666 베리칩을 시행하게 해요. 그 전까지는 칩을 받지 않아도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물론 3분의 1이 죽었기 때문에 세상은 완전히 어떻게 될까요? 뒤죽박죽이 됐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요, 이 잡초를 다 뒤집어 놓고 옥토로 만들어버려요. 정말 3차전이 일어났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 중에서도 죽었네. 정말 예수님 오는 거 아니야? 자다가 다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그 세상에 정말 전쟁이 나고 3차전이 일어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확 전하는데 믿지 말라고 해도 믿는다니까. 그때는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하게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거예요. 대추수를 3년 반 동안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마치고 죽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세요. 9절에 백성들이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죽었던 이 두 증인들이 두 발로 일어서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그때 빠빠밤 7째 나팔이 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성도들도 함께 그들과 함께 들림을 받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을 다 피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